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겪게 되는 고난, 이 고난과 하나님 말씀 상관 관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을 보게 되면 65절부터 72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의 테트라는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구성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당신의 종을 좋게 대해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좋게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그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그 비참함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냥 그 분노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실수로 끝나야 되는데 실수한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실수를 해놓고 나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실수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새벽 1시에 또 한 명이 더 죽었다고 그렇게 돼 있죠.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걸 가지고 뭐 기독교계에서는 순교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들을 파송한 교회에서는 선교가 아니래잖아요. 그냥 봉사활동 갔다 죽었다 그러는데 무슨 그게 순교 반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다 국민 여론들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는 입을 다 다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다룰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기독교회도 하나님의 축복 또 능력은 구하지만 이 고난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닥쳐오면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요. 거기 뭐 그 교회도, 당사자 교회도 보면 고난이 뭔지 모르는 그런 목회자, 또 고난이 뭔지 모르는 그런 그 교회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고난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비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신비요 비밀입니다. 교회가 이런 그 고통과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합니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들을 살려줬지. 뭐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접근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면에서 숨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 일들, 교계적으로도 참 어렵죠. 뭐 이랜드 사태가 터져서 기독교의 어떤 경제 논리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업주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뭐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그것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이냐, 교회에 바칠 돈이 있으면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써라, 이게 여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보면은 그 11조 그 소용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참 파렴치하다, 남의 돈 착취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진통을 겪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견실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세요. 이런 걸 통해서 교회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냐. 무슨 국가가 교회를 핍박해요.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르게 서야 될 때거든요.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정신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헌금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만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갖다 물 쓰듯이 펑펑펑펑 목사들이 써요. 근데 실제로 대다수의 우리 한국의 한 85% 이상 되는 목사님들은 기본급도 안 되는 사례를 받아갖고
생활하시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개척교회라든지 또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목사님들 한 달 사례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0만 원 못 받는 교회 목사님도 많고요. 60만 원 넘지 못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여러분 60만 원 주고 한 달 생활하라면 생활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한 달에 말이죠.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500만 원. 어느 교회는 말이죠. 목사님 한 달 월급을 2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1,800만 원 받는 목사님이 2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장로님들하고 싸워서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큼 이게 아주 굉장히 이런 게 심각해요. 그리고 교회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뭡니까? 건물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옆에 있는 집들을 사가지고 집들을 또 다 부셔요. 사람 사는 집을 부셔가지고 이 사람 사는 집은 사실 부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셔놓고 거기다 주차장을 다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교회 팻말 다 꽂아놓고 뭐 굉장히 교회가 사회에 헌신하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뭐라고 팻말을 써붙여놨냐면 수요일날하고 주일날은 주차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래 딱 말도 꽂아놓고 이걸 쓰시려면 교회 사무실에 허락을 득하십시오. 교회가 그러면서 무슨 대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주차장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한데 지금 한국교회는 다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한동안 또 한국교회가 수양관 짓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교회가 좀 하면 뭐 시골에다 땅 사갖고 수양관 짓고 수양관을 뭐 몇백억씩 들여서 졌어요. 근데 저놈은 뭐래요?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놈은 새 건물이다 그래서 가지만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호텔이나 콘도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양관 줘놓고 나서 그냥 놀리고 있어요. 여름이나 겨울에 뭐 수양회나 하고 뭐 그러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온통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고 다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도하는 방법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무분별하게 막 협박성 전도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죠. 왜 천국만 전파해도 좋잖아요. 근데 너 그딴 식으로 너희들 세상을 살면 지옥 간다. 벌 받는다. 그게 처음엔 통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이 협박을 받으면 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그러잖아요.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월 김용옥이라든지 또 여러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맹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 속에서 또 이런 또 선교에 관련된 지금 교회마다 선교 난리잖아요. 저희가 서울의 개척을 또 시작을 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은 선교를 위한 것인데 그냥 보통 그렇게 하는 선교처럼 하려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일을 시작도 안 하죠. 이런 선교의 빈 공간을 정말 선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선교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돗대기 시장처럼 말이죠.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런 선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한 2, 3년 됐어요. 전주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가 있어요. 깡통교회. 왜 깡통교회냐면 교회가 목사님이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바울 선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교인들이 한 5, 6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많고 여력도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를 짓질 않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그래서 그 교회를 옛날 왜 그 군 막사 깡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함석판으로 된 군 막사를 그대로 갖다가 교회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라 해서 깡통교회라고 해요. 거기는 비 오는 날 예배당 들어가면 재밌어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우두둥 우두둥 우두둥. 그러면서도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가 선교를 참 진지하게 계획성 있게 12년 전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대전에 우리 이행재 목사님이 그 선교팀들과 함께 동남아시아와 또 인도를 이렇게 순방을 하고 선교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을 맞으려고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 마중 나가러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선교 성공하고 돌아오다. 그래가지고는 뭐 피켓을 들고 막 성도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뭐 이게 좀 목사 한 사람이 신사복 착 차려입고 뭐 007 가방 들고 선글라스 탁 끼고 여러 사람하고 대동해서 김포공항 그 출국장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뭐 이러면서 무슨 자기가 뭐 연예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냥 피켓을 들고 무슨 선교 축 선교 이러고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볼상사납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갔던 선교팀들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한쪽은 막 으리삐까 번쩍해갖고 뭐 무슨 필리핀 무슨 뭐 어디 선교 어디 다녀왔다 그리고 선글라스 탁 끼고 007 가방에다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그 바울 선교회 팀들은 깨지재하게 옷 입고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타고 남자 목사님들은 수염이 숭숭숭숭숭 수염도 못 갖고 아주 촉한 그 지친 모습을 가지고 뭐 여행 가방도 왜 조그만 그 백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이렇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한쪽은 그게 선교 아니라 관광이죠.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정말 진지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좋은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은 초라하기 그지없고요. 한쪽 사람들은 놀러 갔다 왔으면서 무슨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떠들썩복적한지 제가 그걸 그때 봤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런 것이 전파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외국 나갔다 오는 게 무슨 유세예요. 그래서 뭐 선교. 그러다가 이런 일이 탁 이제 닥치면 한국교회가 조심하죠. 아, 이 선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선교를 재고하게 되고 또 한번 돌아보게 되고 교회마다 이제 신중해지게 되겠죠. 우리 같이 장로교회는 당회에서 선교 허락을 이렇게 허락 이제 내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래서 현지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해서 이 선교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말이에요. 이거 꺼지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걸려도 아주 혹독한 데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이 베트콩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졌잖아요. 이 아프가니스탄은 말이죠. 미국과 베트콩의 관계처럼 소련과 아프가니스탄과 그런 관계거든요.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옛날 우리나라의 그 빨치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이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미국은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중한 나라거든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면 달라붙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히 나타나서 국제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탈레반도 미국이 굉장히 지원해줬던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구소련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탈레반을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탈레반은 미국이 좋아서 미국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라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의 암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요청만 하면 오냐 다 그렇게 금방금방 해주시는 분 같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밥을 해도 말이죠. 배고프다고 여러분 밥통에다가 그냥 쌀 넣고 물 붓고 바로 먹어요? 밥을 안 치기 전에도 쌀을 씻어야 되죠. 쌀도 골라야 된다고요. 옛날 참 어르신들은 밥을 할 때도 보면 옛날에 그 쌀이 지금보다 품질이 안 좋았죠. 이렇게 해서 그 쌀 이게 뭐죠? 그 이렇게 예 물에다 붓고 쌀을 이렇게 씻자고요. 쌀을 씻어가지고 그 쌀 씻는 그 통도 옛날에는 이렇게 올록볼록 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쌀 깨끗하게 씻어서 물 몇 차례 내리고 그리고 채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해서 이제 돌 같은 거 다 건져내서 그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꽤 걸려요.
그리고 거기다 밥을 안 주고 불을 떼서, 불도 옛날에는 일일이 조종을 했다고요. 센 불, 중간 불, 약한 불, 그 뜸 들여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밥을 우리가 해서 먹는 거라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질 못해요. 요즘 젊은 분들 그렇게 밥 안 해 먹습니다. 햇반. 근데 햇반도 여러분 그 사다가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이 있어요. 5분이나 뭐 몇 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또 요즘은 뭐 라면도 뭐 컵라면, 뭐 요즘은 또 바로 부면 바로면 그래갖고 물 바로 부면 또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요. 75세에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나서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4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요즘 세상이 빨리 돌아가시는 걸 아셔요. 그래서 적어도 기도하면 한 1년은 더, 한 10년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막 기도요. 다 끝난 다음에 그래요.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일어나면서 아니면 말고요 하고 나와버려요. 하나님도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신발이라도 좀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은 신발끈이라도 좀 묶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좀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따다다다다 질러놓고 로또 복권 사놓고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도 꼭 언제 사요? 토요일날 아침에 사가지고 저녁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재수없게 하십니까? 또 찢어버리고. 이런 그런 거 신앙 아니에요. 복권을 통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행심이고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땀 흘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어 드린다는 농부의 마음과 또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농부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뭐 로또도 당첨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50명씩 앉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손수 이렇게 손에 받치셔서 기도하시고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0명이 먹을 것을 주님이 직접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걸 가져다가 각자가 가져다가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범사는 말이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당신의 종을 좋게 대해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66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67절,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곁길로 빗나갔으나 이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나는 지키나이다. 이 고난의 신비, 또 침묵의 어떤 그 은총, 이런 것을 말이죠, 현대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말이죠, 잘못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시는 것처럼 바보같이 믿고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폄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법칙이 다 배어 있어요. 아기를 배도 아기가 배자마자 그냥 나와요?
여러분, 아기를 왜 10개월이나 베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10개월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아니, 아기를 하나님은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베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6개월 동안 베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기를 여인이 베서 10개월 동안 품는 가운데 뭐가 되냐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아기를 몸 아파서 배 아파서 낳으신 분과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여인은 아기를 베서 아기를 몸에 품고 10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인에게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러나 그 임신하고 나서부터 입덧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고통, 이렇게 요즘도 더운 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아기 뵌 엄마들 아주 배를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니지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 생명을 몸에 품고 여인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굉장한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인이 그 아이와 더불어 그 고통의 날, 아이와 침묵의 날, 그래서 10개월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뵀을 때는요, 남편을 자꾸 괴롭혀 드려야 돼요. 배 터졌으니까 빨리 오일도 좀 바르라고 하고요. 입덧도 막 해야 돼요. 남편 앞에서 막 입덧도. 아쉬우면 다시 한번 배보세요. 그럼 막 그 입덧도 하고 말이죠. 막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서먹서먹했던 아기가 되게 되면 서먹했던 이제 시어머니하고도 친해지게 되고요. 또 여인이 내 엄마가 이렇게 나를 고생해서 낳으셨구나 이러면서 자꾸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없더라도 여인들이 10개월 동안 생애 속에 뭘 배워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기도하는 법을.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아기를 낳는 순간은 어떻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연분만 안 하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다 배째서 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째서 나나 자연분만 하나 그게 몸은 망가지긴 매한가지래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정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 경방등이 노래지더래요. 아기 나올 때. 그러니까 아기가 싹 나오더래요. 그건 극한의 죽음까지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해산함으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남자들도 일 바쁘다 그러고요. 또 이렇게 세상 사업 핑계대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뵈서 아기를 낳는 그 동안에 여인들이 당신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늘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남편들이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그 수험생도 말이죠. 머리 좋다고 오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또 단번에 합격을 해도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렇게 못하면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옆에 사람들은 그를 또 격려해주고 그가 어떠한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개인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자, 68절 보십니다. 당신은 좋은 분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시오니 나에게 당신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소서. 69절 우쭐거리는 자들이 거짓을 꾸며
나를 문대어 더럽히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교훈을 준수하리이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이 덕지덕지 껴서 탁하지만 나는 당신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고통을 겪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좋은 것은 그로 인하여 내가 당신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고통을 겪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좋은 것은 그로 인하여 내가 당신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인생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네티즌이라고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사태를 보고 글을 막 올려요. 하나님 없다. 뭐 기독교 끝났다. 안에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이런 그 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쓸데없는 부풀리기라든지 또 이렇게 엉터리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견실하게 다져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큰 규모가 됐다면 여러분, 교회는 못 고쳐요. 그러나 교회가 작은 규모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이렇던데 어느 교회는 이렇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성경을 따라 성경에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배우세요. 그래요. 거기 가서 배우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지금 새롭게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교회들을 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꾸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또 하나 만들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절. 당신의 입의 율법이 나에게는 수천 개의 금이나 은보다 값어치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에게는 수천 개의 금이나 은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느라고 나의 생활 속에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 그것에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히 여러분 여기시면서 주어진 한날을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